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 재정의 삶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나 혼자 산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온라인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참가하고 싶은데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오디오북 형식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음향은 보증할 수 없고요. 또 제 얼굴을 보시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재정의 삶은 2021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미래학자들이 얘기할 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느 날 우연하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서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재정과 연관된 말씀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다가 그 다음에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잘 전하기 위해선 경영이나 경제나 또 마케팅이나 이러한 책들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획 독서라 그러죠. 큰 마음을 먹고 작년 연말부터 25권 정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25권 정도를 읽고 또 오디오북으로 듣고 메모하고 서머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재정의 삶이라는 삶공부 교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제가 서론을 포함해서 11가지의 주제로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서론 부분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1과부터 8과까지는 각 주제별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요. 그리고 9과 10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플랜을 좀 짜서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 대해서 어떤 재정의 삶에 대한 플랜을 짜보는 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이 이렇게 오디오북 형식으로 올라가는 건 저희가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엑기스를 좀 모아놓은 거예요. 강의 시간에 라이브로 들으시면 조금 더 많은 소스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드리는 것은 좀 정리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단카에 2가지의 퀘스천을 올렸어요. 질문이죠. 첫 번째는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혼이라든지 가족들 간에 또 떨어져서 살게 되는 이런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첫 번째 퀴즈였고요. 두 번째 퀴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곳은 어느 나라일까요? 빚이 많은 곳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줄 알았는데 거의 의견을 주신 분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라인 라이브 팀에게는 공지를 했고요. 교회 단카에도 올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흩어져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사랑해서 함께 모여 살다가도 우리 남편이 사업에 쫄딱 망하든지 아내가 남편 모르게 여기저기 돈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개 들고 해다가 다 그냥 폭삭 망하고 그러면서 마음들이 힘들어지고 에라이 못 살겠다 해서 흩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치 않지만 가족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애들은 할머니 댁가 있고 남편은 또 딴 데서 일하고 아내도 또 딴 데서 일하고 이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되면 이제 또 가슴 아픈 이혼에까지 가는 일들도 생기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는 정답은 미국입니다.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사실은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주변에 누구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막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 몰라요. 그 사람들 빚더미 위에 올라가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의 퀴즈를 냈습니다. 자, 그럼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는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없어도 잘 팔로우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들어가는 말, 서론이죠. 서론에 보면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개구나. 질문 1, 2가 있는데 첫 번째, 재정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재정의 삶을 듣고 오디오북을 듣던 온라인 라이브를 함께 동참을 하던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밑줄 긋고 별표하면서 보던지 간에 이런 재정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 두 번째, 지난 한 달간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나 재정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재정의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가장 큰 걱정이 혹시나 재정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나? 라는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바로 건강과 돈이겠죠. 왜냐하면 건강과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고 돈이 있어. 그러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건강하기만 해. 근데 돈은 없어. 그러면 놀고 싶어도 좀 뭐 이렇게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은 많아.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누워만 있어야 돼. 이제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자, 건강과 돈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대요. 건강과 돈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좀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런 게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적 용어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라고 얘기해요. 독립성과 자율성이 쌓여서 내 중심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뭐 우리가 돈을 빌린다면 생각하면은 A라는 사람은 좀 어렵고 B라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시간에 맞춰서 만남을 갖게 될까요? 네, 당연히 B의 시간에 맞춰서 A가 부탁을 하겠죠. 왜냐하면 빌리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B가 독립성과 자율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과 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혜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좀 한번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낭낭한 목소리로. 그럼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한번 그어도 좋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몇 가지의 단어나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어디 보자. 쭉 보니까 30절 하반부에 뒤쪽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맨날 재정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지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우리 가정에 나의 믿음을 많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지면 재정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되지? 빨리빨리 돈을 더 벌어야지. 이걸 빨리빨리 채워야 돼. 안 그러면 나 망할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와우. 걱정을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걱정이 생겨요. 근데 오늘 걱정은 오늘 해. 하지만 내일에 있을 걱정까지 오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걱정은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덧 훅 하고 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막 고깃집에 가면 내가 냄새를 맡고 싶지 않고 내 옷에 고깃집 냄새가 이렇게 스며들고 싶지 않아도 들어가는 순간 내 코와 내 옷에 고기 냄새가 갑자기 삼겹살이 훅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마음에 쌓아두고 내일도 걱정, 모레도 걱정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서 빨리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스톱, no more, next day.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이제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마음에 와닿는다는 의미는 마음에 품어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위쪽에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각자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품어진다. 뭐 밑줄이 그어진다라든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띠롱 하고 온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느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낌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바꾸는 실제적인 것은 계획과 행동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좀 걸린다 그러면 그걸 잘 확인을 해서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지라고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재정에 관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핵심 포인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따라 볼까요? 걱정하지 마라. 네,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걱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걱정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할 게 아니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병 아시죠? 뭔지? 갑자기 이렇게 막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막 이렇게 우웅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또 시댁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불같이 찾아오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음의 병이죠, 화병. 화병은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도 올라가 있을 정도의 있는 한국인의 유명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슴속 어딘가에 돌덩이 같은 게 있는 느낌, 누군가가 조금만 마음을 상하게 해도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 근데 이런 감정이 사실은 말 그대로 느낌이에요.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과 현상을 잘 구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자신과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뭐 눈이 마주쳐도 해를 가하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이 이런 느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째려봐? 이게 어디서? 날 무시해? 그러면서 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주에 살면서 누군가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그것도 아니면 살짝 끄덕 하고 가는데 한국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쳐다보면 끝까지.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화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재정적인 압박감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바로 이 재정이라는 거죠. 걱정을 한가득 마음에 담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자켓을 입고 자켓 안쪽 주머니에 무거운 돌덩이를 가득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걱정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보내고 재정적인 압박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거기에 그냥 있지 말고 거기다가 기도와 감사를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의 자리가 변화가 돼서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재정의 삶을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버지를 신뢰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기질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쩌지 큰일 났어. 우리는 망할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염려가 찾아오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고깃집에서 냄새 배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순간의 선택이 그렇죠. 평생을 좌우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해서 불평이 되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제를 놓고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식당에 가보면 자녀들이 막 앉아요. 그래, 뭐 먹을래? 그러면 자녀들은 절대로 가격표를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막 먹고 싶은 걸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다 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둘째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처음 얘는 방문한 거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아했죠. 자, 그때 자, 어머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고깃집에 데려가셨어요. 또 돼지갈비집에서 돼지갈비를 딱 먹겠다는 예정으로 딱 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 저희 둘째가 유튜브에서 딱 보니까, 호주에 있을 때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에 소갈비, 그것도 한우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그것도 한우를 먹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호주는 소나 돼지나 뭐 부위별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도 많이 먹는 우리 둘째가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알았다 알았다 하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우리 테이블에는 어른들이 앉아서 돼지갈비를 먹고 옆에 다른 테이블을 준비해서 거기서 저희 둘째 혼자 소갈비를 먹었어요. 주여. 저희 둘째는 뭐든지 자기가 먹고 싶고 하고 싶으면 일단 요청을 해요.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요구를 해요. 안 돼, 안 돼.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아이 그럼 말고. 근데 그러다 되면 아싸. 자, 도대체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기 때문이에요. 슈퍼맨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슈퍼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우, 하나님 그게 되시겠어? 이렇게. 자, 어느 날 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개미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은 개미를 볼 수 있어요. 자, 개미가 쭉 가는 걸 딱 보니까 개미가 가는 방향에 물도 있고 숲도 있고 좀 위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개미야, 거기 가지 마. 거긴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개미가. 못 알아들어요. 같은 피조물이지만, 사람과 개미가 같은 피조물이지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번이 쓰여져 있고, 더 써여져 있고, 계속 얘기를 해도, 담대하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재정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먼저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제가 17절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 위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가 돌아온 탕자가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먹고도 남는데 우리 하나님의 창고는 이렇게 풍부하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충분히 먹여 살리실 수 있으셔. 문제는 내가 그걸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실 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넘치시는 분,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넉넉하실 것 같아요. 넉넉해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재정의 삶에 참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재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는 현재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이 무언가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목사님 벌써 머리 아파요. 현기증 나요.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자, 자유주의 국가 다 잘 사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지금 뭐 세계 2위인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잖아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경제 대국이잖아요.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리더의 잘못인 거예요. 리더의 잘못. 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풍성하게 사는 것. 왜냐?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둘째,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좀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를 얻어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두게 될 거야. 그렇죠. 거두는 거죠. 거두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새로운 축복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방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뭐 시스템의 문제거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처벌은 아니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내리지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얻는 것을 노력한 땀의 결과를 먹는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흘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배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는 뭐 광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광야도 좋지만 저는 또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수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떠오르게 만드는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한 발 정복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재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토픽을 던져드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본다든지 노팅을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째, 오늘 나눈 대화 중에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지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두 번째, 결단의 기도문 작성이 있어요. 결단의 기도문 작성은 오늘부터 나는 삐리리리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삐리리리에 답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나는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걱정 대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단의 기도문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주간에 적용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weekly action plan이라 그래서 매 강의가 끝나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 주간 적용해 가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월요일날 온라인 그 모임 했을 때 우리 한 분은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싼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요즘 다니다 보면 주유소 가격들 다 보이잖아요. 어디는 1불 50, 어디는 1불 40, 어디는 1불 20, 저기 또 어느 지역 가면 막 1불 10 이하로 정말 싼 거거든요. 그러면 싼 곳에 갔을 때도 20불어치 넣고 비싼 곳에 갔을 때도 20불어치 넣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싼 곳에 갔을 때는 20불어치 넣고 비싼 곳에 갔을 때는 50불어치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싼 곳에 간다. 그럼 일단 많이 넣어야 돼요. 거기는.
물론 기름의 어떤 퀄리티의 그 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유소를 가시면 되고, 어쨌든 싼 날 갔다 그러면 그날은 좀 넉넉하게 채우는 거죠. 어떤 그런 위클리 액션 플랜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재정의 삶 첫 번째 강의, 오늘 서론 들어가는 말 인트로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실 분들은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온라인 라이브로 함께 하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주중에 제가 오디오북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